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야 워낙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잘 안 다니시고 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사역의 끝에는 결국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이 사역들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종려주일은 3월 24일이거든요. 돌아오는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마지막 그 고난주간 끝나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올해로 따지자면 3월 24일이 종료주일, 또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신 그 사역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그리고 유대 지경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로 들어오시고 이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건 결국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의미고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또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예언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올 때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들에 대해서 충실히 하시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타고 들어오는 그 동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우리한테는 그냥 나귀지 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겸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귀 새끼 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문화마다 이런 특색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비둘기 하면 뭐였습니까? 평화의 상징이죠. 요즘에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부릅니까? 닭둘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비둘기가 오히려 유해조류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88 올림픽 할 때 비둘기도 이렇게 막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귀 새끼 하면 그것은 겸손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양으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부활도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또 말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나귀를 준비하시는데요. 건너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 있을 건데 그거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귀 주인이라면 누가 와서 나귀 끌고 가겠다 하면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나귀 새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아마 그 낙이 주인이겠죠. 낙이 주인이 와서 이걸 왜 풀어서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 나귀를 치자면 뭐가 될 거냐면요, 그 당시 운송수단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 혹은 뭐 화물차 이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가지고 이제 그 새 차를 주차장에 놔뒀는데 누가 와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왜 가지고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이 나귀 주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셔서 이 나귀를 예비해 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고 또 이 노동력을 배로 만들어주는 그런 나귀였기 때문에 이 나귀를 풀어서 드린다는 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왔는데요. 근데 이 새끼 나귀의 주인은 정말 아낌없이 이걸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혹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이걸 다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왜 줍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 예수님이 쓰신다고요? 그럼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아니 예수님, 다른 부자 사람들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이게 저한테 소중하고 우리 집안에 소중한 건데 왜 이걸 가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 그걸 예수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구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탈 때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9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겉옷을 펴서 겉옷을 벗어서 그 말 안장에, 그러니까 노새의 그 등에 예수님을 깔고 앉게 하고요. 사람들이 또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깔아 놓는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딱 무엇을 연상시키나요? 오늘날로 치면 레드카펫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이야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시상식 할 때 레드카펫을 깔지만 그 당시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맞아드리는 거예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이 종려나무가지는 번영의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별 다른 말 없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가시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참 다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 나의 이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맞아들인다면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길이 우리에게 실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거든요. 고난의 그 십자가가 결국에 영광의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렬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에 순종했던 나아기 주인의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노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자신의 귀한 재산이었던 나귀 새끼를 내놓는 그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필사 성경 다 쓰고 계시죠? 꼼꼼하게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